오늘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라도가 주님에게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총신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이상원 교수님이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성희롱, 성차별 발언으로 인하여 해임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간의 성행위의 문제점과 또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수업 시간 중에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업을 들었던 일부 학생들 중에서 그 설명이 듣기에 참 불쾌해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해서 교수님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적는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노 교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해임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사건이 비단 한 신학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진리의 산실인 신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이 정죄하는 이 동성애를 비판한 교수를 해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머지않아 각 지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을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본문에 빌라도가 재판정에 끌려 나온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 단순 명료하게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저자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진리란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오하고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진리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진리란 누구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시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등장했던 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요, 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말하고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진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정말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이보시오,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인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조롱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말투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보면 이 현대인들의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이것만이 진리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이 정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정말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던 확신하는 그 무언가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인간의 본능과 욕망대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대하는 빌라도의 태도나 또 예수님께 대한 이 사형 판결을 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있는 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고 펜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 교인의 가족이 상을 당해서 교인들이 빈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조문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다 부질없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인생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분의 말의 요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것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만 국한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것은 결국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러한 말들이 과연 그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자리하고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교양 내지는 하나의 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언정 때로는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진지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들은 말씀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들,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택할 정도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요, 이 땅에 살다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확신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죠. 그리하여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있는 진리로 뿌리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양자의 영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심적으로는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빌라도처럼 진리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태도, 혹은 과연 진리가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부류에 속하진 않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은 실용적인 진리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이 현세적인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유용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되는 그것을 진리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진리라는 것은 내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리라는 것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현세적인 영광을 구현해내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자신의 소원이나 어떤 자신의 이익에 반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라고 여기던 것을, 어제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아니 조금 전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을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이 되면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매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형되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여론을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면, 혐오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게 될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요, 우리의 메시아 사상과는 다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절대 군주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제 봤던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내고 정말 이 슈퍼 히어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벌려내면서 절대 군주로서 자신들에게 오는 이가 바로 메시아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한낱 기대를 품었었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법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남자를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그렇게 변심하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 군주에 등극했을 때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대접해주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메시아의 실체는 그로 하여금 변심하게 하였고 진리를 등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현세적인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그 어떤 것만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어쨌든지 간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것, 이 땅에서 나의 자아 실현이니 어떤 목표 달성이니 이러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만이 진리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민사회를 경험할 때에는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마지 못해서, 때로는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인들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라도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목사가 틀린 소리 하지는 않으니까 그 좋은 말 듣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교적 건전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급한 이러한 신앙의 동기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언제나 늘 이런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나에게 때로는 오히려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때가 된다면 과연 가룟 유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을 들다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거나 풀리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진리를 등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직면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이 생의 도전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진리를 등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잠시 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자면 언급했던 가룟 유다라든지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그토록 헌신된 선교사였다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한 그 데마와 같은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이 진리가 나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될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 유대인들, 그 무리들과 동일한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여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기대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는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두 부류와는 대조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 장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다가 공범으로 몰리게 될까 봐 두려웠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자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동안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피라고 하신 그 유언을 받던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위해가 있어도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어떤 요소가 있어도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지요.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19장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던 인물에 틀림이 없죠.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스스로 몸을 숨겼지만 오히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숨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밖으로 담대하게 박차고 나왔습니다. 19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인도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 무덤에 안장할 계획을 밝히고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새 무덤에 안치하였죠. 성도 여러분, 이 일도 역시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닥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제자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했습니다. 잘 아시죠? 니고데모, 특히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였죠. 높은 신분의 그러한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관공서에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세상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식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창피하다고 그러지 않고 은근히 막 손으로 가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식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은근히 성경전서 이것이 잘 안 보이게 각도를 교묘하게 틀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주저하고 마음 한켠에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한때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받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몰약과 향품을 들고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신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때로는 위험을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로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진리는 틀림없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의 이 순례자의 삶의 걸음을 나아가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싶은 그 중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믿고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 내지는 기독교 교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정말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주인공들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의 진리, 원색적인 그 복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생각으로만 내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믿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능력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가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근본이 이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